서로 다른 소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출생과 본성이 다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삭에게 약속은 자기 존재의 북극성이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런 빛이 떠오른 적이 없다. 이스마엘에게는 위대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삭은 좀 더 가치 있는 목적을 지향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상속받을 자였기 때문이다. 이스마엘은 높고 담대한 정신으로 결코 정복되지 않는 나라, 광야의 야생 나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민족을 세우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대부분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아랍의 베두인족은 오늘날까지 위대한 조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오고 있다. 이스마엘은 그의 인생에서 자신이 원했던 편협하고 세상적인 소망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명부에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반면에 이삭은 멀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라보았다. 이삭은 하나님이 건축자와 창조자가 되시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절로 역정에 나오는 열정처럼 이스마엘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삭은 인내처럼 미래를 위해 최상의 것을 기다렸다. 이삭의 보물은 장막과 들판에 있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있었다. 이삭은 위대한 약속을 받았고 느바롯의 모든 양떼가 줄 수 있는 유익보다 더 큰 부유함이 그 약속에 있음을 알았다. 약속의 샛별이 그의 눈에서 빛났고 약속된 시간이 온전히 다 채워지면 최고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삭이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정하는 것에는 약속이 작용했다. 당신에게도 그러한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고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을 당신도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을 위해 정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렸는가? 분명히 약속을 받고 약속으로 인한 소망을 누리는 것은 이삭의 마음과 기질에 영향을 주었다. 이삭은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 이삭에게는 전쟁과 다툼이 없었다. 그는 현재를 양보하고 미래를 기대했다. 이삭은 자신이 약속에 의해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렀고 외부 세계에 초연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조용히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그의 눈은 미래와 앞으로 임할 위대한 나라, 약속의 땅, 그리고 온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약속의 후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현명하게 판단한 이삭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삭은 이 믿음 때문에 능동적이었다.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드러났던 자기 의존의 교만함이 이삭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삭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에 조용히 복종하면서 자기만의 방법대로 열정적이었다. 이삭은 해를 거듭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위협할 때도 무장하지 않고서도 용감하게 맞섰다. 이스마엘은 창과 활로 위협에 대항했지만 이삭은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했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지만 호전적인 이스마엘만큼 안전하게 살았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삭은 안전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정말로 안전하게 살았다. 따라서 약속은 우리 안에서 영혼을 고양시키고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삶을 보게 하고 평안하고 천국에서와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삶에 작용한다. 이삭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활과 창을 발견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삭의 방패이시며 크고 위대한 상급이 되셨다. 단 한 평의 자기 소유의 땅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이삭은
약속을 의지하는 삶에 만족했고 앞으로 부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았다. 위대한 순례자인 조상들처럼 낯설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면서도 탁월하고 조용하고 침착한 이삭의 영성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붙은 소망은 그 사람의 생각, 생활 양식, 감정에 작용하여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 어느 한 날의 행동이나 한 해의 공식적인 헌신보다도 그가 어떤 비밀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된 시험이 된다. 이삭은 나이 들고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조용하고 거룩한 삶의 방식을 추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소망이 어떠한 것 같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의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소망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글쎄요, 저는 제 친척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굉장한 유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에 소망을 둔다. 어떤 사람은 유망한 투자에 많은 것을 기대한다. 죽을 운명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은 헛수고일 뿐이다. 무덤 너머를 바라보지 않는 소망은 흐릿한 창문과 같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한다. 약속을 믿고 정해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한 소망은 시련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소망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그 소망은 확증되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소망은 실현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화와 기쁨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더 이상 태양이 지지 않으며 달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까지 소망을 갖자.